요한 10장 22절 2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남을 찾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찾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악인은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의인은 그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한 예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 또 사람들의 시선, 또 그걸로 인한 죽음을 두려워하고 백신도 죽을까봐 많이 맞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하고 관계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피해의식을 갖게 하며 누군가를 비난하게 만듭니다. 때론 이런 죽음의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면서 죽음을 깊이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죽으면 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죽으면 끝인 걸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누구에게서도 그 경험담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죽음만큼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일단락을 선사합니다.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되 그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을 바라보는 게 인생의 가장 특별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추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전도서 7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죽음 또는 인생의 끝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담대하고 자유하면서도 초점을 잃지 않고 공생의 시기를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인생의 끝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끝인 죽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 바라보신 죽음과 그 너머에 대한 인식을 내려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경건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죽음과 한계를 인식하며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자신의 삶의 주관자가 실제로 존재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어떤 여성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피아니스트였던 그녀에게 어느 날 암이 찾아왔습니다. 암 투병으로 씨름하던 중에 교회를 소개받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암이 사라지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이후 암에서 회복된 체험을 열심히 간증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흘러 어느 시점에 암이 재발했습니다. 뼈까지 암이 전이 되고 뼈 곳곳에 구멍이 생겨서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살 오른판을 걸으며 생명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암 병동을 다니면서 많은 암 환우들에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암은 제게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이에요. 그녀에겐 어떤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죽음의 끝에서 암과 싸우지만 마음으론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놓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긍휼이 표현된 것이며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가져다주며 완전한 승리와 구원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입증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십자가와 부활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부활 없이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분리되면 안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고 부활은 삶이라 하면 죽는 것이 먼저입니다. 십자가가 선행될 때 부활이 따라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특정 상황을 직면하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 그 도마가 예수님에게서 본 것은 상처가 아니라 상흔이었습니다. 상처가 회복되면 상처의 흔적, 즉 상흔이 생깁니다. 이 상흔은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전한 복음은 지금까지 소멸하지 않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으면 견고한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상처를 받아도 그것이 상흔으로 남아서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한결같이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받았고 그 상흔을 몸에 지니고 계셨습니다. 상처 가운데 죽으셨고 상흔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과 부활, 상처와 상흔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상처가 상흔이 되는 걸 어려워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을 그저 피하고픈 마음으로 피하고픈 아픔으로 인식하지 않고 고통의 이면에 담긴 진실된 복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카타콤은 로마 제국 당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로마 도시 외곽의 땅 밑을 파고 들어간 굴입니다. 이 지하 매장터는 로마의 기독교 밖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숨어 지내며 예배드렸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으로 세상의 물품 중 가장 좋은 것들이 모였고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소수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특히 귀족들은 화려함과 향락과 편안함의 극치를 경험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박해받고 처형당한 기독교인들 중 로마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삶과 단절되어서 카타콤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화려한 로마를 뒤로하고 어둠의 세계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 중에 세실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부유하고 고귀한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귀족에 어울리는 옷이 아닌 가난한 이들처럼 옷을 입고 빈민들을 구제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로 신앙을 버릴 것을 강요당했음에도 거부하고 죽음을 택합니다. 참수형을 받았지만 목이 완전히 잘리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죽지 않은 채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베인 상처는 지금도 상흔이 되어서 믿음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세실리아와 같은 사람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로마의 화려함과 타타콤 둘 중 어느 세계를 선택할 건가요? 부활 없는 화려함보다 부활과 함께하는 어둠을 택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뭔가 대단해서 특별한 용기가 있어서 어떤 능력을 가져서라기보다 다른 길이 없기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나도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이 믿어진다면 이 삶 너머에서 그분이 나를 기다리신다는 믿음 안에 있다면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들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다윗 왕의 영광의 때를 회복시킬 메시아로 봤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어떤 열망의 틀로 예수님을 씌우려 했기 때문에 그분의 실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뀐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죽음을 넘어서는 승리를 보았기 때문이고 죽음의 공포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는 네로 황제에 박힐 때 로마를 탈출하지 않고 남아서 성도들을 돌보다가 거꾸로 십자가 형틀에 묶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면, 예수 부활이 그냥 거짓에 불과하다면 그 당시를 산 제자들이 그 거짓에 목숨을 걸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을까요? 제자들이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예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베드로여서 바울이어서 난 못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읽고 마태복음 28장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모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는 우리가 죽게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임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